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터키죠. 거기에 대주교 중에 한 사람 크리소스톰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주 4세기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많은 종교적 타락과 부패, 사치로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삶을 개혁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제국에 퍼져 있는 그 부패와 사치, 그 부패와 사치의 선두에 있었던 제국의 황제를 향하여서도 그의 입은 멈추지 않고 비판하고 또한 회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황제와 항우를 향한 직접적인 설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킬 것에 대한 직접적 요청 속에 그는 죽임을 당할 그 위협 속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404년 부활절 아침에 드디어 황제는 황후의 요청에 의해서 이 크리소스톰을 잡기 위하여서 성소피아 성당 교회로 군대를 파송하게 되죠. 이 성소피아 교회에서 그는 체포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 군대, 황제의 군대를 막아서서 이 크리소스톰이 잡히지 않도록 그 군대와 싸우면서 그 부활절 성찬식이 완전히 피로 물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제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제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제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크리소스톰이 그가 체포되고 잡히면서 던졌던, 그리고 황제가 그가 황제를 향하여 사과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그가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두려움, 여러분 담대함과 두려움의 차이가 참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두려움, 두려움과 담대함.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과 담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도 있는 걸까요? 담대함이 있는 거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담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담대함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주 월드에 가면 드라켄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 90도 극하강하는 그러한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8명씩 한 3줄씩 이렇게 타가지고 이게 이제 놀이기구가 촥촥촥촥촥 올라가요. 세계 세 번째 높은 높이 63m 위에까지 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딱 올라가서 딱 서 있다가 1, 2, 3초가 지나면 이 차가 90도로 급하강하는데 떨어지는 높이가 63m를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비틀면서 그 전체를 이렇게 도는 거죠. 저도 거기 가서 경주 월드에 가서 저는 어린이 바이킹 한번 타고 멀미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타는 10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은 10대의 아이들이구나. 저걸 타는 걸 보니까 여러분, 크리소스톰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순교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순교는 단번에 죽는다면 순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진짜 칼로 나의 목을 그냥 단번에 댕강 쳐버린다면 순교도 당할 만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듯이 뭐 손톱을 하나씩 빼면서 발톱을 하나씩 빼가면서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하나씩 자르면서 그리고 모디를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참 순교 그 고문 박해는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도 힘든 여정이셨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6시에서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달리시는 그 달리심,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0절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요한복음과 연결해 보면 다 이루었다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 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다 이루심은 또 무엇일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뱉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단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 여정, 그것은 낙심하고 포기한 스스로의 십자가의 길, 그냥 포기하고 걸어간 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담대함 뒤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육신이 죽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단절이,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단절이 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버림과 단절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수님 안의 그 두려움. 여러분 단절된다, 버려진다라는 두려움. 몇 개월 전에 저희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서 키웠지 않습니까? 초코라는 아이인데, 그죠? 얘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크다가 버림을 당해서 온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온 몸에 그죠? 뭐 벼룩이 다 붙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에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하는데 걔는 가는 날까지 사료를 먹는데 천천히 안 먹어요.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니까 공기 반 사료 반. 그리고 나면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늘 먹은 일부를 또 사료를 토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의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잠시 접어놓고 우리는 사도 바울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장면과 바울의 장면을 계속 연결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는 뭐했다? 사역 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막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 공격에 대하여서 바울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는 사역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는 아픔과 고난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신실하게 따라갔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편에는 때로는 여러분 크리소스톰,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며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 때로는 여러분 그 반대편, 고난의 반대편, 순교의 반대편에 삶에 또한 인생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이 나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지만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니까 내 삶에 대한 애착은 하나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크리소스톰이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도 없고 이 땅을 빨리 떠나면 천국 갈 거니까 라는 모습으로 그 말이 들려지기도 하는 거죠. 바울의 모습 역시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니까 이 땅에 대한 아무런 애착도 없고 나는 빨리 죽고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라는 말로 여러분 때로는 들려지지 않고 들려졌고 저와 여러분도 혹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십자가 지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때로는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 있냐라는 것이죠. 삶에 대한 아무런 애착도 없고 무소유의 모습,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무소유의 모습이 크리소스톰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던져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은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직임을 위하여 많이 참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바울의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고난과 연결하여서 자기의 고난은 잠시이지만 바울은 3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고 쉬지 않는 고난의 태풍 속에 그는 놓여 있었다. 이렇게 바울의 고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담대한 삶, 그런 사역이었지요. 그러나 참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거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거나 참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 참음의 의미가 있겠죠. 바울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속이는 자 취급했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참았지만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무명한 자처럼 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유명한 자로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을 대우했을까요? 거짓 사도들을 유명한 자로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같았습니다. 정말 바울은 살아있는 자처럼 대우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대우함은 사실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대우함을 당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바울을 교회에서조차도 비난했다는 사실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게 근심하는 자로 그냥 남아있는 그 모습, 그렇게 참으면 사실 사람들로부터 저 근심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보다는
정말 근심하는 자처럼 그렇게 계속 남아있는 바울의 그 삶의 30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참 많이 참고 목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줄까? 여러분 알아주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크리소스톰과 바울과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분들은 이 담대함의 근원, 두려웠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담대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삶에 대한 애착이나 자기의 가족, 자기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인 유성원 목사로서 아이고 나는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렇다면 천국 가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누구에겐가는 그죠? 때로는 누구에겐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잘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힘겨움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그냥 그 앞에 나왔던 크리스토스톰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삶에 대한 아무런 애착도 없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니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순교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듯이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저질러 버리는, 드라켓을 타고 90도를 떨어지면서 그냥 제 몸을 맡기듯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람들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소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담대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담대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애착이 있었습니다. 애착이 있었죠. 무엇을 향한 애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정말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한 형제 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것을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탄식 속에 과연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크리소스톰이 황제의 그 죽임의 고난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냥 천국을 가면 끝난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책임감. 여러분 이 책임감의 근원은 사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부담으로 가고 부담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책임감이 여러분 사명으로 가고 사명이 소명으로 가는 라인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기도 아침 묵상 열심히 깨어 오셨죠? 여러분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책임감이다. 책임감. 야, 여기 계시대 셀 리더로서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책임감. 좋아요. 책임감이에요. 근데 그 책임감이 부담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목사도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사명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의 방향으로 가는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씩 이해가는 거예요.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아까운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뭐 군종병 특기를 받아간 것도 아니고 박격포를 주특기를 받아서 부대에 갔는데, 그것도 그냥 조그만 한 400명 정도 되는 부대에 사병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한 개의 사단에 한 티오밖에 없는, 그러니까 10,000명이 있는 군인 사병 중에 딱 한 자리밖에 없는 한 개의 사단의 교회의 군종병으로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대 안에는 교회가 총 5개의 교회가 있고 5개의 교회와 하나의 법당, 하나의 성당이 있는 그곳에 군종사병을 하나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5개의 교회와 1개의 법당, 1개의 성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커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리고 제 위에 군종 하사관이 있으셨는데 얼마 지나서 전역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군종 하사관도 없고 그 군종 하사관이 하던 업무를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그 모든 그 한 주에 있었던 모든 종교 행사를 다 취합을 해야 되고, 그 종교 행사에 관련된 군종 사병들, 그냥 부대에서 생활을 하는 군종 사병도 다 관리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오는, 교회 안에 있는 예하 부대의 군종 사병만 해도 40명, 50명이었어요. 제가 관리해야 될 사병이 40명, 50명이었어요. 제 권력이 얼마나, 말씀드렸죠. 제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부대로 전화해서 무슨 부대 군종 사병 토요일 날 외박 보내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부모가 찾아와야만 외박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군종 사병 전화 한 통이면 그들은 버스를 타고 교회에 나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로 보면 하늘 같은 존재죠. 하늘 같은 존재. 근데 그때에 제가 군종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는 무조건 힘들었어요. 그냥 외박 불러주면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교회부터 와야 되잖아요. 근데 꼭 홍천 시내에서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약속 시간도 안 맞춰서 덜렁덜렁 와요. 그러면 막 마음이 상해요. 내가 다시는 불러주는가 봐라.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배워가게 하시는 그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크리소스톰이 나는 천국 가면 끝난다,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책임감, 아니 그 민족의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책임감, 그 책임감에서 내가 이 순교의 길을 가야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그 신앙을 지키며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그들 가운데 보여내야 할 그 책임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삶을 걸어가게 했더라, 순교의 삶을 걸어가게 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취급을 당하고 무명한 자 같은 취급을 당하며 죽은 자 같은 취급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은 취급을 당하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참되고 나는 유명하고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나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옆으로는 뭘까요? 내 이웃,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에서 오는 거룩한 책임감과 책임감에서 무엇으로요? 사명으로. 사명에서 다시금 어디로? 소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습에만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시는 것이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자기를 던져버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나는 그냥 내 삶을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역시도 자기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씀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이라는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문집사 여기 있네, 그죠? 문집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 역시도 문집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민자집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한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삶이 고난에 사실은 여러분 뭐 할까요? 뭐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교했다, 자기의 삶을 던져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삶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 삶에 대한 엄청난 애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끌어안고 그 순교의 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몰라주어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고난주간 첫날부터 좀 이렇게, 저 원래 좀 눈물이 많으니까, 그죠? 이야기를 또 하면 듣고 계시지 싶은데, 그러니까 수요일쯤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멀리 계신 우리 그 온라인 성도님이신데 꼭 이때가 되면 제가 참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참여 한 박스를 보내시면서 늘 문자를 한 번씩 보내시는데 아침 묵상을 보시는가 봐요. 보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만 우시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서 그 뒤에 그러나 그 마음은 70이 될 때까지 변하지 마이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71살 되면 바뀔 기다. 70까지만 바뀌지 말라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거죠. 목회도요. 그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수없는 힘겨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건 사실은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며칠 전에 노회 갔을 때 노회장 될 순번의 목사님이 노회장도 그만 안 하시고 목회도 그만하신다라는 그 목사님께서 어제는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계시는 단톡방에 긴 글을 쓰셨더라고요. 긴 글을 쓰시면서 그 안에 평생 목회하면서 힘겨웠던 그 힘겨움들, 정말 지금 가장 아픈 것은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의 그 삶이 그냥 끝나면 천국 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던지듯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소명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착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애착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또 하나는 바로 교회를 향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끊임없는 그 교회를 향한 책임감. 그런데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 흔들림 때문에 하루라도 온전한 잠을 잘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요? 왜 계속 때로는 끊임없이 화가 나고 안타까울까요? 내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정말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영혼이 정말 깨어있는가? 혹시라도 그 영혼이 길을 잃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순교의 길을 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삶의 길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 그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순교자의 길을 가는데 왜 그 길을 간다고요? 내가 던져버리면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던지는 것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요, 새벽 기도를 아침 목사를 갑자기 나와도 염려가 되고요, 안 나와도 염려가 돼요. 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어째서 왜 갑자기 안 나올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죄송합니다, 그죠? 누가 오고 안 오고가 이렇게 탁 서면 착착착 다 넘어갑니다. 아이고, 자, 안 온 사람들 지금 엄청 찔리겠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누가 또 교회에 상처받았나? 아픈가? 문제가 있는가? 섭섭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는요, 제일 두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했다는 말이 제일 두려워요. 내가 또 섭섭하게 만들었구나. 죄송합니다. 말씀이 또 길었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이 그냥 순교자의 삶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애착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애착 때문에 무슨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는 손양은 목사님한테 좀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9가지, 자기의 그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 아들 양자로 삼으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의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도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난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그 자식의 순교, 그리고 순교한 그 아들 대신에 전도한 그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사실은 예전엔 읽을 때요, 이건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거 교과서적으로 너무 성경적으로 썼다, 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이 9가지를 읽어 나가는데, 이게 그냥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지라고 쓴 게 아니고 두 아들을 향한 끊임없는 그 애착, 그냥 아들이 천국 갔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뭐 천국 갔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또한 한편에서는 인간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애틋함과 안타까움과 그 슬픔 한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감사의 두 마음이 이 아비된 마음 속에, 이 한 개 한 개 구절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길을 간다는 그것,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확신과 낙심과 영광, 그리고 오늘 이 담대함은 바로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갈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내 삶의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애착,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하나 사랑해내는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순교의 길을 갔던 이 순교자가 결국은 조국 한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갔던 영광이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순교자의 시작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며 여러분 이 찬양 하십시다. 내게 있는 항유업값